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3분간 기도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연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께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언제나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항상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삶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에 고백하오니 주여 기도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시와 찬미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목자이며 뽕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는 7장 14절 15절에 말씀된 것과 같이 북이스라엘로 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었습니다. 남쪽 유다에 사는 선지자를 북쪽 이스라엘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남쪽에 비해서 오히려 북쪽이 더 잘 살고 평안한 때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있고 또 외교적으로도 세계사 속에서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황한 때를 경험하는 그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타락해 있던 시대입니다. 사회는 온갖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아모스는 죄에 사로잡힌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니, 돌아갈 것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북이스라엘에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싫으셨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질문, 이 물음에 대한 말씀이 주시는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 합당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단순히 주의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사람을 피했는데 무서워서 저 사람 강도 같아, 무서워, 두려워 해서 피했는데 오히려 더 무서운 곰을 만나는 거예요.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댔어요. 그랬는데 거기 슬금슬금 올라온 뱀한테 물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예요? 설상가상,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하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오히려 여호와의 날이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고 뭔가 대단할 것 같아서 기다렸던, 나한테 정말 축제 같은 그런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다.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표현은 아모스가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상과 악의 세력은 멸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자들에게는 희망과 기쁨의 날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악을 행한다거나 패역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오히려 나쁜 사람 피하려다 곰에게 물려 죽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 말이죠. 앞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날을 축복과 기쁨과 구원이 주어지는 풍요로운 날로만 생각했습니다. 이 풍요가 그냥 풍요가 아니라 모든 걸 채워주고 축제가 되는 날, 그날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그들은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그날이 풍요의 날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에 그들은 이후에 나타날 그 비운의 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의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리고 22절에도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그렇죠? 그러나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종말의 때,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 주님의 심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냥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자기들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조심스럽게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열차표 한 장을 보고 있습니다. 표가 있어야 기차를 타고 목적지로 갈 수 있죠. 보통 여호와의 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표는 준비하고 있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표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표 잘 챙기고 계십니까? 그날에 합당한 자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21절, 23절에 이렇게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절기와 성회, 절기, 유월절, 77절, 초막절, 그러죠?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절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절기들을 미워한대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미워한다.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번제, 소제, 그거 받지 않겠다. 화목제 돌아보지도 않겠다. 네 노랫소리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악기도 듣기 싫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화가 대단히 나신 거예요. 화가 대단히 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들이잖아요. 예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로 올려드리는 그거,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그 하는 모든 것, 그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오죽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긴 했는데 아우 지겹게 한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모든 절기 행사를 미워하고 성회, 예배, 제사를 기뻐 받지 아니하시겠다. 각종 제사와 노랫소리까지 듣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과 헌신을 하지 않고 제사는 값비싼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 혹은 아름다운 수금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청종이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즉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무슨 말씀인가요? 여러분 뭐 얼마나 삐까뻔쩍하게 예배를 드리고 뭐하고 보다 먼저는 순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거죠. 즉 하나님 마음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가치는 말씀에 대한 순종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며 외식적인 신앙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보세요. 다 헛된 걸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거들떠보지 않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성회로 모이고 소제, 번제, 화목제 드리는 거예요.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멋있기는 엄청 멋있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 자기 영을 드리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받지 않으시겠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채워야 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말씀 뭡니까? 정의와 공의가 다 사라져 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는 정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의식적이고 형식적이며 위선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까지 겸하고 있었어요. 그냥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것까지만 해도 혼나야 되는데 우상 숭배까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졌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어그러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아모스는 그 원인이 정의와 공의의 결핍 때문이라며 책망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절에 언급된 너희 왕 식국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해서 식국과 기윤은 별자리나 특정한 별을 우상으로 섬기는 이방 종교에서 천상의 왕이면서 동시에 우상으로 여겨졌던 존재, 즉 우상을 말합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냐? 특징이 하나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입니다. 즉 사람이 사람을 위하여 만든 신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렇게 사람을 위하여 만든 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와 공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진리를 실천하라고 오늘 말씀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실한 예배를 드리며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우리 안에서 차고 넘쳐서 세상으로 넉넉히 흘러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악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타락하면 신앙도 타락합니다. 예배가 죽으면 믿음도 죽습니다. 반면에 예배가 살면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욱더 섬기게 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날을 예배드리는 날로 채우게 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준비된 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권사님, 또 아파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기억해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시고, 또 이사와 관계되어 기도하는 제목들을 들으시사 하나님께서 평안히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교회 광고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구보공영, 헤어플래너, 송파비오 부동산, 믿음의 기업 더 형통케 되는 증거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복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주일 예배에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